여러분 사시면서 실패를 해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를 해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패 중에서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그런 심각한 실패도 인생에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앞이 캄캄하고 더 이상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런 내 인생의 나머지를 다 변화시킬 만한 그런 엄청난 실패. 그런 실패는 아무리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해도 다시 하고 싶지 않죠. 실패의 고통이, 후유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꼭 맛봐야 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만 해서 또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아이러니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부모 만나서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며 공부까지 잘하고 인물까지 잘생기고 집안 좋은 사람하고 결혼도 해서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회사도 잘 돼서 사장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대한민국에 전화 한 통만 걸면 다 안 통할 데가 없어요. 경찰서장에 누구에 다. 와, 정말 대단하죠.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 것 같습니까? 아주 겸손하죠. 아니,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 기고만장하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나 통하면 다 돼. 안 되는 일 있으면 말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은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교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희생을 당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진짜 자존심 세고요, 자기만 알고요, 이런 사람 있으면요 옆에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람 다 비유 맞추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성공만 아는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인생에 꼭 실패를 해봤어야 돼. 눈물을 쏙 빼는 실패를 해봤어야 돼.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선 진짜 약이 될 수 있었어. 실패는 괴롭지만 꼭 필요한 실패가 있어요.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그 중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대표 제자,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의 좋은 제자의 자격과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체력도 엄청 강했습니다.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할 수 있을 체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새벽에 또 아침에 나가서 더 깊은 데 던져라 그래 또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 강한 체력, 근성, 정말 대단한 사나이입니다. 뱃사람이에요. 그는 또한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밀착 경호하는 경호대장이었어요. 늘 칼을 차고 다녔고요. 그럼 누가 우리 예수님 건들기만 하면 베드로가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냥 한 번 객기 부린 게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는 충성스러운 제자였던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탁월한 제자입니다. 아무도 바다 위를 걷지 못할 때
베드로만이 배에서 내려 풍랑 있는 바다 위를 예수를 바라보고 주여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만한 제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앞서 나가서 예수님을 제재할 때 한 말이 뭡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보호할 거기 때문에. 주님 고난 당하지 않게 내가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약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이 다 모른다고 나를 부인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리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죠. 아니야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베드로는 거기서 정말 자존심이 상했죠. 나를 정말 주님 모르시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나를 겪어보고도 모르십니까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제자는 얼마나 자다가 놀랐는지 옷도 안 입고 도망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 도망쳤어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도망치지 않은 제자가 있어요. 도망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붙잡혀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있어요. 그 와중에 어디까지 따라가나 봤더니 세상에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요. 누군가요? 그렇게 무지하게 용감할 수 있는 한 명의 제자, 앞뒤 안 가리고 담대할 수 있는 용감한 제자 한 명. 네,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갔습니다. 정말 남자 중에 남자다운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다면 어느 쪽이었을 것 같아요? 도망가는 쪽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쪽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도망가는 쪽에 조금 1등이지 않았을까? 자신 없어요. 그 와중에 예수를 따라간다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믿음을 가질 만큼 지금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건 대단한 믿음의 용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 집 안뜰에서 불을 쬐면서 새벽에 추우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하인들, 군병들이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사이에 껴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집 여종이 빤히 베드로를 쳐다보더니 너도 그 도당이다. 아예 탁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깜짝 놀랐죠. 아니 그 깜깜한 밤에 모닥불 불빛이 조금 비쳤기로 손이 어떻게 거기서 자기의 얼굴을 그토록 확신 있게 알아보는 여종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치도 못한 일이죠. 깜짝 놀란 베드로가 얼떨결에 아니 난 몰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손사래를 치고 옆에 다른 뜰로 옮겨갑니다. 그 뜰, 저쪽에도 또 모닥불 펴놓고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종이 너무 확실하니까 자기가 보았으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그러니까 가면서 너 분명히 내가 봤다.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는 아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그 도당 맞지? 베드로가 드디어 나는 아니야.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저주해. 맹세한다 내가 하늘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너무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 비겁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쳤어야 맞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집안까지. 그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못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자기도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강한 신념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 틀림없이 있었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 다 맞는데, 그런데 왜 그 순간에는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졌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조폭들도 그 정도 의리 지키거든요. 근데 이건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에 그 정도의 충성심이면 맞다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거기서 저주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건 베드로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참 모습이 아니에요. 이상한 베드로예요. 이건 아무래도 뭔가 홀린 거예요. 제가 왜 베드로가 홀린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냐면, 저는 3번을 부인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들켰잖아요. 첫 번째 여종이 딱 봤잖아요. 너 그 도당이다. 그러면은 아니라고 했으면 얼른 도망쳐 나와야 맞죠. 그 집에서 뛰쳐나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왔어요. 그냥 자리만 옆으로 뜰만 옮겨갔어요. 저쪽 뜰로. 베드로도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미쳤네.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실수야, 실수 이거는. 그렇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버티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질문을 받은데 또 자기가 부인을 하는 거. 이제 거기서부터 베드로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아닌 나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생소한 나를 만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았었나 인생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첫 번째 가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지금 잠깐 홀렸어. 나 그렇게 말할 거야.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3번째 그의 입에서 저주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자기 자신을 그날 만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너무나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낯선 자기를 그날 밤에 만났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2번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베드로를 흔들 사탄의 역사가 강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경고를 하셨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서운했죠. 나를 몰라주고 나의 충성심을 몰라주고 내가 부인할 거라고 제자들 다 듣는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실 때 많이 서운했어요. 그러나 막상 자기가 부인하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더 잘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비겁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그러한 정말 연약한 모습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자기의 교만했던 어리석었던 모습을 그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인하라고 하신 게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인하라 그런 게 뭐예요? 네 의지, 네 의리, 그러면 네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너 사나이다움, 그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네가 갖고 있는 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네 의리로, 네 충성심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를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만큼 버렸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이만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언제나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하는 모두 멋진 것이요, 좋은 것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일에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아니, 세상에 무슨 조폭들의 의리도 뭐 대신 감옥에 둬가지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의리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일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은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겁박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만으로 못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까불라고 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믿고 내가 내 의리로 내가 죽겠다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 난 그런 사람인데.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무렵에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끼리도 지들끼리 파당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슨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서로 상종도 안 했고요. 거기다 헤롯 당 같은 거는 완전히 얘네들은 매국노 도당이라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상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네들이 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그날 하나가 되었더라 이야기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도록.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속에까지 마귀가 푹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까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쥐도 새도 모르게 지금 베드로가 거기서 불 쬐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모닥불 사이에서 알아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귀신같이 귀신이 역사한 거죠. 네,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사탄이 너희를 까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지 않게 하려고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십자가 힘들다, 지지 마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깨우셔서 야, 기도해. 니네 시험 빠진다. 베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나약하시네. 참, 저 양반 저렇게 나약할지 몰랐는데. 사나이가 한번 길을 정하고 마음 정했으면 가는 거지. 뭐 그걸 기도해야 가고 무슨 뭐 사탄이 흔드니까 뭐 못 가고. 에이, 주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님은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나는 안 해도 얼마든지 나는 의리 있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했던 거예요, 베드로. 지금도 막 기도하라고 그러면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다 내가 알아서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내가 다 내 백으로 웬만한 문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해라 그래 자꾸.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잖아 지금.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아무리 그런 사람한테 기도해봐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만큼 뭘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나야. 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왜 하냐고. 그러나 내가 진짜 나의 힘으로 못한다는, 정말 이 유혹이 너무나 크고 강하다는 것을 알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 아니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야, 걱정 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 나 알지? 3년 반이 넘도록 나 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야, 내가 예수님 부인할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보여줄게. 그랬던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부인하다 못해 저주를 해버린다? 이건 너무 이상한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내가 아닌 나를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 믿을 때 이 순간이 우리에게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깨어진, 철저히 희망 없는 나의 모습.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 힘으로 주를 믿고 주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철저한 자기 부인의 절망의 순간, 완전한 패배자로서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의가, 내 기가 아직도 펄펄 살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목이 꼿꼿하고 기도할 필요 없고, 조금만 누가 나를 뭐라 그러면 자존심 팍팍 상하고, 내가 살아있는. 그러나 예수를 믿으려면, 진짜로 예수의 은혜를 알려면, 예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누구와 비교해서도 아니라 그냥 나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그 한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이 인간 정말 한심스럽구나. 정말 너 나쁜 놈이구나. 정말 너는 어디 대책이 없는 놈이구나 하는 그 순간. 쉬운 일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나만 같으라 그래.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나는 착해. 난 성실해. 난 뭐 인간관계 다 무난해. 내가 뭘. 그런 가운데에서 나의 이 더러움의 진면목을, 나의 이 악함의 사악함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는 그 한순간,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의의를 쌓았던 종교인 맞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발의 문화에서 최고의 스칼라예요. 열심으로도 패션으로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성공의 욕심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에요. 불과 30살의 나이에 사내들인의 프로시큐터 검사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사내들인에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해도 좋다는 그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성공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고꾸라지잖아요. 그 기고만장했던 사람이 고꾸라지, 앞이 보이지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려가요. 3일 동안 절망의 암흑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와!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왜? 앞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불구가 되어버렸어. 자기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깨닫고 나서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소리는 옛날에 자기 바리새파에 있을 때는 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했던 사람이 예수를 알고 나니, 자기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나니,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로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깊은 자기 절망에 자기의 진면목을 발견.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눈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열리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러한 한심한 사람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랬는데, 사망의 몸에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알게 된 거예요. 와, 이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사는 거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생명의 은혜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기에 내가 사는 거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부터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냐고요? 바로 이날 밤 3번 부인하고 통곡하는 이날 밤, 이 순간부터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을 때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자기의 진면목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 다른 제자들보다도 완전한 패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그 실패는 베드로의 인생에서 얼마나 고통을 주었을지 몰라요.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이런 흑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입이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이 비밀리에 있었던 이 사건을. 분명히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그 말은 자기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자기는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할 걸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베드로가 실수할 걸 알고 있듯이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진흙뿐임을 알고 계셔요. 우리만 몰라.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나를 몰라. 그래서 대신 주님께서 나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성경에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다 실패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실패의 자리에서 건져주셨기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 실패하게 내버려 뒀으면 끝날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도 가뭄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치는 실패,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실패를 하고, 모세도 자기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살인자가 되고 실패하고 도망자로 40년 미디안 광야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 완전한 패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왜? 이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의 실패는 수도 없어요.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몰래 취하는 아주 사악하고 더럽고 음란함과, 와, 그 정치적 권모술수, 정말 나쁜 놈.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진면목을 비로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우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참 못된 게 많은 인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못된 구석이 참 많아요. 제가 언젠가 뒷곁에 이렇게 베란다 해놓은 데를 이렇게 가고 못을 잘 박아놨는데 몇 달 뒤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못이 또 이렇게 솟아오르는 못들이 있어. 희한하다. 그렇게 꽉 박았는데 얘는 언제 솟아나왔대? 신기해요. 그러면 또 그놈 못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전보다 더 세게 박아야 돼. 그냥 세게 대가리가 안 보일 정도로 두들겨 패야 돼. 우리가 꼭 그런 존재. 냅두면 또 솟아올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존재인데 자꾸 우리는 은혜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자꾸 교만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실패자로 설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실패의 경험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